오늘 10월 26일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학 한 주 쉬어가지고 휴강해가지고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야곱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으시죠?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소유욕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죠, 그죠? 생각이 전혀 안 나시거든.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지난 시간 강의는 그걸로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26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6장 들어가기 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고 에서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려서 에서의 문제에 대한 말씀 잠깐 언급하고 26장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서의 문제는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장자 축복권을 팔았잖아요. 그 동기가 뭐였어요? 그것이 계기가 된 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못 참아요. 에서는 배고프면 못 참아요.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 단팥죽을 개걸스럽게 먹고 그 먹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이런 거가 결국은 그 에서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곱과 또 한편으로 대비되는 에서의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경증 대식증 혹은 신경증 과식증이라 그러죠. 신경성 과식증. 이게 어렵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뭡니까? 신경성 과식증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폭음, 폭식 이런 거죠. 이런 거가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막 먹는 거죠. 허겁지겁 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있나요? 뭘 먹으면은 막 겁나게 먹죠. 막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지? 흡수해야 돼요. 음식을 그냥 흡수하듯이 먹어요. 찌양은 좀 많이 먹어도 잘 달라요. 예쁘게 먹어요. 거기는 보니까 찌양 아세요? 너 유명하다는 거 저도 다 데려가 봅니다. 근데 찌양 먹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먹더구만 보니까 고기를 한 30인분 먹는 것 같던데요. 작은 체구에 오물오물 씹어서 그렇게 먹는데 보면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경증 과식증 혹은 신경증 대식증이라고도 하고 식욕 항진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마음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자기 혐오가 있어요. 자기 혐오가 있는데 자기 혐오가 있고 그래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토하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토하고 또 그것을 소화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돼? 설사제나 이뇨제를 먹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또 현상이 있어요. 막 너무 부대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토하고 설사제 먹고 막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뭐하지? 자요. 이런 성향,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로만 음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폭음, 폭식 이런 것처럼 성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에서는 부인이 외국인이 몇 명이었대? 성경에 부인이 둘이죠, 그죠? 우리는 한 분도 이렇게 모시기 어렵죠? 한 분도 오시기 어려워요. 둘 이런 거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다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런데 왜 에서가 근데 이걸 들여다봐야 돼. 왜 이럴까? 이래.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야곱은 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런 소유욕과 잔머리의 고수잖아요. 이제 그런 집착된 그 소유욕이 있고 이쪽은 또 왜 이런 걸까? 그 생각해보면 그 가정에 흐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뭐였죠? 편애였어요. 그죠? 편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런 그 병이 생기게 되는 이면에는 뭐냐면 엄마가 때문이다. 엄마 리브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뭐죠? 그 엄마가 두 아들 중에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편애했냐면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엄마의 사랑이 어떨까? 엄마의 사랑이 그립고, 그러니까 뭐가냐면 그 엄마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데서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또 그 반대의 마음, 이런 게 있죠.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증이라 그러죠. 그 엄마에 대한 어떤 애증이 있단 말이죠. 그 엄마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엄마에 대해서 그야말로 또 한편으로는 분노 같은 것들이 그 속에 양가 감정이 그 안에 내재해 있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엄마 하면 생각나는 거?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죠? 시집을 갔어. 그래서 이따가 어쩌다 친정을 가. 친정이 그리워서 가잖아요. 그 전에 우리 그 치매 엄마를 잃어버려서 그 신경숙의 소설 뭐지?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도 나오고 그러지만 친정에 가서 뭐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허하고 외진 곳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마음이 고나고 지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지 뭘.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엄마가 끓여줬던 그 막장이 먹고 싶어. 세상에 비싼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그 시커먼 된장 있잖아요. 오래 묵은 된장. 에? 거기다 호박 썰어 넣고 야채 넣고 해가지고 두부 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끓인 시커먼 막장. 아이고, 이게 그렇게 땡기네. 먹고 싶은 욕구는 그건 뭐예요? 결국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죠. 먹는다는 것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욕구고,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뭐 하고 싶은, 떨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 이것이 이제 함께 그 양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이 이제 뭐 폭음 폭식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제 도벽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폭음 폭식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개나 고양이 길러보면 걔네들 폭음은 물론 아니지. 폭식 해요 안 해요? 해요? 막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감정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식사 조절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일반 개나 고양이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과 그런 감정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불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과잉 에너지를 섭취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뭐 해요? 먹죠. 예? 계속 먹어요. 왜 우리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 과잉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과잉 에너지를 섭취하는 이유는 뭐냐? 버티기 위해서. 그 본능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섭취를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뇌구조 속에서 보자면 가장 동물적인 이제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불안하니까 뭐냐면, 자, 곰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동면을 하잖아요, 그죠? 동면을 하는 것처럼 동면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살을 엄청 찌우는데, 엄청 찌면서 엄청나게 먹는 음식들이 뭘로 가죠? 지방화되죠. 지방화되죠. 맞아요? 다이어트하면 더 잘하실 텐데. 예? 예, 이런 메커니즘에서 더 잘하실 텐데.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불안하기 때문에 비축하려고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이 뭐냐면 그 전에 굶어봤잖아요.
굶어봤기 때문에 굶으니까 어떻게 몸이 이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먹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화돼? 요요 현상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전보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화되죠. 그게. 예? 그 에너지를 자기 속에 섭취를 해서 불안하니까 살아남고 버티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방화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가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그렇게 찌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게 몸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마음도 마찬가지도 마음도 마찬가지로 몸이든 마음이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개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하면은 음식도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어야지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몸이 불안하지 않아야 돼.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하면 갖고 싶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죠. 마음이 편안하면은 별로 부럽지가 않고 뭘 이렇게 꼭 가져야 되고는 요런 집착이 없어져요. 편안해지면. 내 마음이 근데 불안해지면은 과잉 에너지를 섭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불안하니까 뭔가 이상 현상이 생겨요.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가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죠? 집에 뜯지도 않은 거 막 사놓고. 오래전에 제가 신방한 가정에서는 그걸 봤어요. 방방이 쌓여 있어요. 뜯지도 않은 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거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불안하면은 잡은 거 절대로 안 넣습니다. 그죠? 물에 빠졌을 때 수상 안전요원 잡고 안 넣어요. 그래서 완전히 약간 맛이 갈 때까지 기다리던가 그렇게 해서 구조를 하지 않으면 서로 위험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면 잡은 것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런 상태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향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이것을 뭐냐면 자기 혐오 아까 나왔는데 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학적, 피학대. 그게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그게 매저키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얘가 갑자기 작동이 돼갖고 막 반응하네 컴퓨터가. 매저키스트는 자기 학대죠. 피학대.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학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디스트라 그러죠. 세디즘. 세디스트는 누군가에게 학대를 가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피학대자는 뭐예요? 자기가 학대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행복이나 희열을 느끼는 거죠. 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갖고 있는 문제는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향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야곱이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성격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셔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대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더군다나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12지파를 구성해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게? 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야곱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쪽을 택하셨을까? 이건 무슨 어디에 써여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가만 보면 이제 이런 곳에서 둘 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최선이 뭐냐? 최선을 택하기가 어려울 때는 뭘 택해요? 차선을 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셨겠구나. 그래도 이놈은 참 온전하다. 예를 들면 요셉처럼 딱 구분이 되잖아요.
앞에서 보여줬던 자기 조상들과는 대비되는 요셉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성숙함과 온전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상태 속에서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자, 아까 얘기했던 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학대적인 그런 어떤 삶 이런 얘기했죠. 행복하지 않은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자포자기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그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얘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근거 없이 예뻐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문제, 쟤도 문제였지만 어느 쪽을 택하시느냐?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자포자기한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걸 받을 마음이 그런 삶이 아니면 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대권을 주지 않은 거죠. 대권을 주지 않은 거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인데, 자,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이런 근성이, 살아내려고 하는 이 근성,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랑하는 엄마의 품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타향살이 20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굴곡진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근성이 이 둘 중에 어느 쪽 같아요? 요거예요. 어딜 가나 살아남아서 어딜 가나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에 살면서도 항상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언어와 문화를 계승시키고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남들보다 악자까지 돈 많이 벌고, 소설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점에서 수존노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6장으로 넘어가서요. 26장 함께 1절서부터 잠깐만요. 2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너무 긴다. 11절까지만 읽을까요?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거기서 그런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교재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요. 먼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살펴보면 1절부터 6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 이삭이 흉년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를 금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그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아래 거주하죠. 거기까지가 이제 6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삭이 이제 블레셋 그랄 거민들에게 리브가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거짓말을 알게 되고 거짓말을 말한 이삭을 책망하고 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절 마지막에 본 대로 이삭과 리브가를 다른 사람들이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비멜렉이 명하는 그런 이야기. 거기 이제 11절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복을 받은 이야기, 우물 파는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뭐 구절 다 이렇게 상세하게 볼 시간은 안 되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향할 때 뭐 하게 된대요? 실족하게 되더라. 2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뭐 하도록 머물라고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곡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했고 그 도중에 블레셋 땅인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삭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지켜주시고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니까 불안하니까 말씀보다는 그 생존, 자기가 직면한 현실이 불안하니까 그는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세속적인 부요죠. 어떤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되는 그 상징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죠? 항상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출애굽한 백성이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길을 살아야 되는 백성들.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실족하게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냐? 평안이 없더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정말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그 피하에서 간 땅인데 뭐예요? 거기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어딜 가도 평안한 땅이 어디 특별히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here and now, 그거예요. here and now.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다른 교회 가니까 어떻더라? 몇 년 지나면 또 같은 문제 생겨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한번 가만 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면 메뚜기처럼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보면서 가장 우리가 이력서를 먼저 보잖아요.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를 보면 거기에서 어디 가가지고 얼마 못 있다가 또 옮기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면접할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그게 나타나는 증거이기도 한데 어딘가 가면은 좋은 땅, 평화로운 땅이 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바로 그것을 그 삶의 자리,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데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대 안 그렇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 너희들 마음속에도 있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나라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돌아가야 될 본향이기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뭐죠? 약속을 해주시잖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해 주시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유혹이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아버지가 보였던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는데, 이 가문에 흐르는 문제는 편애라고 하는 거와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나타나죠. 그래서 이삭도 보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하는데, 사실 누이가 맞아요, 틀려요? 혈연 관계로 보면 누이 맞죠. 누이 맞아요, 그죠? 그런가? 이런 사람들은 벽 보고 서 있어야 돼. 혈연적으로 보자면 누이가 맞지.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 척 했으니까 거짓말인 거지, 누이라고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의심스러운 눈빛인데, 이거 누이는 혈연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아니라고 한 그것이 이제 거짓인 건데, 이 거짓, 이게 뿌리가 참 깊다 봐. 죄라는 게 이어지더라는 거죠.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들놈도 그러고 그 아들놈의 아들놈도 그러는데, 요셉 때 와가지고 이제 그게 끊기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만 보면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닮으면 좋을 텐데, 뭘 배워? 안 가르쳐줘도 못된 거 배워. 못된 거, 못난 거. 신기해. 하여튼 그리고 거짓말은 곧 드러나더라. 곧 드러나게 돼. 성도가 자신을 신뢰할 때 실패하더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여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 좀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 경험과, 오늘 새벽에도 그거잖아요. 어저께인가?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게 먼저.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된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자기가 보자면 예수님보다 훨씬 물고기 잡는 건 선수인데, 프로인데, 어디서 낯선 분이 와가지고 바다 근처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지식과 경험과 그런 판단을 다 내려놓는 데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 삶이 실패로 이어지더라. 그런 얘기. 또 성도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보편적 진리, 이런 것이 이 말씀 속에 물론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 26장에 있는 말씀, 이 챕터에서는 복잡한 얘기보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죠. 자, 앞에서 이제 본 이삭의 삶이, 그런데 이삭이 거기 12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고,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고생할 때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이삭이 순진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를 닮아서 약간 거짓말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야곱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잔머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굴려야 돼? 머리를 굴려. 그래서 살아남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를 많이 굴려요. 머리를 많이 굴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언론이나 금융계나 이런 데서 핵심은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겠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자, 이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건데, 왜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봤던 이런 부분들, 이제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완전에 이르를 수 있다고 했어요. 완전 성화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그것이 어떤 때 죽는 순간에 여기 이르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완벽한 삶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그런 거는 없다.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면은 그 문제가 있는 인생이다 이거죠.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뭐래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건. 예? 예. 원죄라고 하는 그게 사실 실체는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고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장 완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웃종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을 뭐라고 표현해요? 국어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해탈이죠. 해탈.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봐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해탈이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완전,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 성인이라 그러죠. 성인, 그죠? 세인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 완전해요? 아니지. 그 이전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런 성인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됐지만, 그 이전의 삶을 보면은 뭐 사생아도 낳고 막 프란시스 뭐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르게 되었다, 그 얘기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심리학에서, 영성심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점, 그거죠.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끔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그냥 과대하게 포장하면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뭐라 그럴까요? 순수 우리말로 자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자뻑이라고도 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의미로 쓰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 나르시스트죠. 자기애적 성격 장애, 캐릭터 디스오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적인 장애다, 그거죠. 우리 심리학 용어를 좀 더 쉽게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뻑주의자,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딱 될 텐데, 이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인간상이 뭐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왜곡된 시각과 시선이 조정이 돼요. 나를 바라보는 눈의 어떤 교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너희들이 죄가 없어야 된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박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은 뭐냐면, 너들 문제 많아.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해준대? 해결해주고 씻어주고 그걸 담보해 줄 테니까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 자꾸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거, 죄 씻음 받고 이런 걸 교리적으로 하면은요, 앵무새처럼 말은 하지만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지만 실수도 해, 못된 짓도 해, 못난 짓도 해, 죄도 저질러.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가 담보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매여서 껄떡거리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해결해 주고 담보해 줄 테니까 넌 철저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반성이 뭐야? 회개지. 근데 돌이키고 이제 잘 살아봐. 나는 옛일을 자꾸 생각하고 들춰내 가지고, 부부가 살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서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춰내는 인간 때문에 그래요. 부부 싸움이 왜 항상 도돌이 펴냐면은 무슨 얘기하면 옛날로 돌아가. 너 20년 전에 이랬지. 너 결혼할 때 이랬지. 옛날에 뭐 했지. 여기에서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로 돌아가. 여기서부터 이 장관세우로 또 싸워내야 돼. 맞아요? 남의 일이라 모를 거예요. 근데 보통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부부 싸움에도 원칙이 있고 부부 싸움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원칙이 필요해요. 부부 싸움 할 때는 그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문제만. 항상 부부 싸움이 오래 가는 건 뭐냐면 요 문제 갖고 시작해, A 문제 갖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A, B, C, D, E, F, G 쫙 나와요. 아이템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오지. 앉으려고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전쟁, 이 끝없는 전쟁의 결말은 어떻다? 배기 싫어지는 거지. 아, 저 인간 얘기하면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인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이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온전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성경에 보면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쓰셨고,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의롭고 이로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못된 인간이 회개하고, 이런 그 생명의 역사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이야기, 그게 성경책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 보면은요, 야곱 보면 대표적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시험이 들었어요. 진짜 아브라함도 뭐 넘어가고 뭐 거짓말 요 정도는 그냥 잘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성경을. 야곱은 정말 시험에 들더라. 오랜 세월 동안.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참 오랫동안 떠나질 않았었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이 이런 허물도 많고 야가 빠지고 이기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야비하잖아. 이거 야비해 안 야비해? 야비한 놈들 베기 싫지 않아요? 아유, 꼴보기 싫어. 야비한 놈들 꼴보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도 차선이셨겠구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내 친구 그 조병호 박사, 통박사 있죠? 아시나? 성경 통으로 읽는 성경. 조병호 내 친구인데, 그 친구 성경을 해석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로 이해를 했어요. 야, 너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그런 인사이트, 어떤 그런 통찰을 가질 수가 있냐.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진짜 많이 읽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성경 갖고. 근데 이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로 이해가 되는 거는 성경을 통으로 보니까, 통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한테 쑥 들어오니까, 그게 그냥 물로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원역사가 블레싱의 역사 아니에요? 원죄의 역사 이전에 뭐가 있어요? 원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게 그죠? 오리지널 씬, 원죄, 오리지널 씬, 이게 죄잖아요. 원죄. 그보다 더 먼저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었다는 거지. 예?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거지, 이게 앞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 홍수는 심판의 어떤 그 징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눈물로 느껴지는 거야. 야, 우리 성경을 봐도 이렇게 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외우지 말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되새김질 되어서 이렇게도 뒤집어 보고 저렇게도 뒤집어 보고 내 삶의 그 현실과 이 말씀이 이렇게 같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달라져요, 해석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야비한 인간인데, 이 야비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왜 축복하시느냐?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렇고 야곱 이런 친구들이 이거 못난 점도 있고 이런 특별히 야비하고 이런 점들이 있지만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땠느냐? 항상 뭐였어요? 솔직했어요. 여기 밑줄, 돼지꼬리 땡 뭐 이런 거 해야 돼. 예? 별표에 뭐 솔직하더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야 누구와 만나? 자기하고 진실되게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병리적인 것을 다루게 되면은 거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솔직한 자기의 원모습을 못 봐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정직한 자기와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축복해 주셨을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감추임이 없이 그냥 자기의 솔직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죄를 짓고 나면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거니와 잘못한 다음에 지적질하면은 그 이전에 갖은 잔머리를 다 굴리잖아. 다윗도 얼마나 잔머리에 대갑니까, 그죠? 너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다윗도 어려서부터 이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그 밧세바인가?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사실 보면 엄청 잔머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들한테 유언할 때도 봐요. 어떤 새끼는 꼭 죽여라.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갖고 뭐 그 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그냥 끝까지 머리 돌리다 치매에 걸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니까 거기서 딱 백기를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된 자기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런 허물도 많고 야비하고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갖고 있는 이들, 살아남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으로 보면 이건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 사람 다 로봇이지 인간이. 웨슬리의 관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데 그것의 성취는 뭐냐? 거기에 따라서 뭐하는 사람?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반응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시지.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많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솔직함이 있더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아까 어디 갔지? 여기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척도 기준이다. 프로이드는 우리들의 의식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의식, 그 다음에 무슨 의식? 무의식 두 가지만 있나요? 전의식 있다 그랬어, 그죠? 의식은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의식이고 전의식은 뭐예요? 꿈에서 보이는 거죠.
무의식은 뭐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사람은 의식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행동은 되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래요? 무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을 보는 거예요. 무의식을. 그래야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지각. 그러면 그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를 어떻게 봐? 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쓰고 있는 방어 기제를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막 정의에 대해서 막 지나칠 정도로 옳고 그러면서 예민해요. 지나치게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오버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우리가 방어 기제가 뭐가 있다고 보냐면 반동 형성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건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욕구가 무엇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어 기제를 가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보면서 보던 때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주 쓰는 방어 기제를 보니까 회피도 있고 합리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자기의 방어 기제를 가만 살펴보면서 그러면 뭐가 보인다? 무의식이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것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더 복잡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을 경우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기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니까 더 많이 자기를 포장하고 혹은 자기 방어 기제를 잘 활용할 수가 있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해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다.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내 안에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죠? 장점을 일컬어서 우리는 우월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단점을 열등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열등인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단점이 항상 나한테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부담이 되죠. 그게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잘 보통 때는 의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난 머리가 너무 나빠. 근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 했는데 IQ가 뭐 100이라고 하는 100인가 하여튼 좀 100이 사실 기준 그거이긴 한데 어떤 친구는 98이래나 이제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그걸 아는데 난 머리가 그렇게 나빠 그러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IQ는 143은 돼야지. 뭐 그래도 137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IQ 좀 있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다, IQ가 그렇다.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이미 그 사람은 IQ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삶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이러고 저러고 도토리 키즈가 있지만 어른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이 50 넘고 60 넘으니까 다 평균이야. 아는 지식도 그렇고 여러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요. 시골 병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시골엔 전문의가 없어요. 전문의가. 전문의는 자기 것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 중에는 시골에서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려니까 다른 전공 부분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더래. 시골에 다른 의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해서 이 문제는 어느 과와 연관해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서 하는 훌륭한 의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뭐냐면 그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전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뜨자면 요리하는 사람들 그러면 요리 그 자기 나름대로 그거 있잖아요. 나이가 되고 그러면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다 대가들이지 뭐. 그리고 잊어먹기는 매일 반이지 뭐. 그죠? 나도 며칠 전에 핸드폰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주머니 딱 버티고 있더라고 얘가. 여기 딱 버티고 있는데 급할수록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되지. 차분하게. 그랬더니 여기가 묵직한 게 느껴져서 아이고 같구나 맛이. 그랬는데 그거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예를 들면 생김새나 이런 것도 요즘은 보면 다 고쳐서 그런가 봐. 얼굴이 그 얼굴이야 보면. 그죠? 참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우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 그다음에 보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욕구가 뭔지를 뭔지를 보아야 should가 뭐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거죠. 그걸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집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를 엄마가 많이 말해요, 아빠가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백하는지 모르겠네. 솔직하다는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거 의식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자각하고 그걸 넘어서면 구원에 이르르는 거예요. 아들들이 특별히 갖고 있는 컴플렉스의 대부분은 엄마의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 안사람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안사람 나름대로 마음을 크게 쓰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놈들 잘할 때 보면은요 저놈 새끼 뭐 이런다고 막 이렇게 뭐 해요 막 이런 거만 해요. 아유 여보 우리 잘하면서 다 해봐 그런 거 그냥 하는 거 냅둬 모른 척해. 근데 가만 보니까 엄마들이 다 그러더라고. 아들놈들이 뭐 이렇게 좀 그 삐딱하게 좀 뭐 그러면은요 뭐 세상 무너지는 줄 알고 있다. 아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해야만 한다 이거가 그렇게 해서 막 강박적으로 하면 그게 뭐 컴플렉스가 돼요. 몰래 야동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잘할 때. 내가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면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호기심을 갖고 겪는 거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새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는구나.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거나 그게 정말 대화가 잘 통해서 뭔가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웬만 자신 없는 건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냥 잘한다고.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엄마들이 특별히 많은데 이게 엄마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있었어.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있어가지고 성장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뭘 본 거야?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걸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안 그렇지 뭐 당연히 이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적인 것들이 깨지잖아요.
결혼해서 만난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여러분, 아들을 자유롭게 좀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들들을 그냥 둬요. 더 should 뭐뭐 해야만 돼. 저놈의 새끼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담배 피우면 안 되지. 근데 그거요 막 전쟁한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몰래 다 해요. 할 놈들은 다 해. 안 할 놈들은 어디서도 안 하고 다 그렇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가 얻지 못한 것을 자꾸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버지에서 남편에게로, 남편에서 아들에게로 이것을 자꾸 전가하면서 그걸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내가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 나의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나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자꾸 여기를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볼 수가 없다고. 그거를 봐야 되는데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눌러버리면 그게 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 어떻게 솔직히 드러내야 되죠. 예,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도 드릴 때에도 주여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어놓고 그 속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든,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뭐냐면,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 못 배우면은 우울증 환자처럼 돼. 맨날 죄인으로 소리하면 되지. 내가 죄인이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함이 중요한데, 이런 솔직함을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가 필요하죠. 그죠? 대화가 필요해요. 자,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의 대화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고 대화 상대자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서도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부부간의 문제마저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 안 풀릴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죠. 대화는 심리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이고 심리적인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감추어뒀던 이야기를 어떻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여기서 유지돼야 될 건 뭐예요? 소문이 나면 안 되네. 비밀 유지지, 비밀 유지. 너만 알아. 이게 문제지. 너만 알아. 너만 알면 세상이 다 안다 이놈아. 어? 광연통신에 따르면 너만 알아는 이틀 후면은 온 교인이 다 알아. 너만 알아 이거 X. 에? 속해서 안 돼요. 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속해서 피상적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다가 이거 어디서 빵꾸 날지 몰라 두렵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포장된 얘기를 해. 백날 해봐야 여기에 은혜가 없고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솔직함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그거 들어주는 거야. 그냥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가지.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냥 듣고 마는 거지. 도와주려고 나서서 순간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해결하려면 뭔가가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돼. 그러면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거나 인간적인 불신도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그래서 속회는 뭐냐, 나눈다 그러니까 자기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속에서 그 원칙을 잘 지켜줘야 되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경청해 주는 거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상담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상담자의 역할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히어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리스닝이에요. 그냥 리스닝이 아니라 무슨 리스닝? 액티브 리스닝. 반영적 경청.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과도 대화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피상적으로 대화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여 오늘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막 폼 잡는 언어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뭐 참 힘들어요. 이러이러한 문제 주님 아시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기 감정의 어떤 자질구레한 그런 거를 주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드려져야 거기에서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피상적인 언어를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역사가 일어나요. 안역사,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들 있죠. 효자, 효부 소리 듣는 분들, 이런 분들 솔직하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가족 관계 속에서 보자면은 며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죠? 사돈관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자기 윤리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효자 효부 소리 듣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혹시라도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까? 혹은 며느리한테 이 얘기 들어갈까? 혹은 사돈댁에 이 얘기 전해질까? 이거 하면은 못해요. 이거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딱 그걸 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병적인 죄책감 갖고 있으면 솔직하기 어려워요. 병적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완벽 강박증이 있는 사람 못합니다. 솔직하기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 요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냐, 솔직해야 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누구한테? 나에게. 또 누구한테? 너에게. 나에게, 너에게,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열등의식, 열등인자도 있고 우울인자도 있고 그런데요. 장점만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꼴보기 싫어요. 그죠? 자기 자랑 많은 사람 환영합니까? 자기 자랑 많은 사람들 배기 싫고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은근히 자기 자랑, 은근히 새끼 자랑, 은근히 모시기 자랑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그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 단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원래 그래. 내가 그게 나야. 그게 내가 나를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기분 나빠? 난 안 나빠. 이러면 되는 거지.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남에도 부족함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여기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나 자신에게 혹은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실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내 삶의 그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